사무엘상 19장을 읽었습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다윗이 아버지한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하고 만나서 단판을 짓습니다. 요나단이 그랬죠. 사울 앞에서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는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것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 하는 것은 골리앗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 죽인 사건도 있었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에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 구원을 이루었는데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지. 왕도 사울 당 아버님들에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였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단판을 짓죠.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들으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만 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데려다가 사울 앞에 세우고 서로 화해를 시켰기 때문에 다윗은 또 사울 왕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수금도 타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 선한 일을 했는데도 죽이려고 해요. 오늘 이 세상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일찍 죽고 악을 행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악이 모든 걸 주장하는 것 같고 선은 그냥 시끄러진 것 같고,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우리 앞에 보여질 때 우린 참 실망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큰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예수님을 갖다 동정하고 그를 위해서 운동하고 일한 사람 없었어요.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무너뜨린 것 같고 의를 무너뜨린 것 같고 그 세상이 이긴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다시 일으키심으로 인하여 세상 권력이 무너지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의인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세상이 악이 승리한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의인 한 사람의 죽은 것을 통하여 세상은 바꿔지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은 한 사람의 땅에 떨어진 그 밀알이 되는 거죠. 그 밀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라 이거예요. 그럼 의인은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은 것이고 망한 것 같으나 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승리하고 악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세워지게 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을 참 고귀하고 복된 사람들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많은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같은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겠죠. 다윗이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그러고, 이 땅에 의인이 나타나면 세상에 자꾸 그 의인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어떤 때는 마침내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뜻을 이루어서 결국은 의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악이 승리하나 그러나 악은 결국은 무성한 산에 있는 풀과 같아요. 찬바람이 누르는 순간에
다 메말라 버리고 말 것이지만 그 아래에 있는 소나무는 자라서 더욱더 강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의 앞에 선 사람은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애통해하지 말고 더욱더 힘을 내서 불의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악과 이렇게 화합한 것 같지만 사울에게 또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만 또 본심이 나와서 차가를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다 이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요 끝까지 자기의 악을 갖다가 겉으로는 어떤 때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케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을 갖다가 죽이려고 해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한 것을 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에 좀 미미한 것 같으나 그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역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겉에서는 천사의 모양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뒤에서 슬슬 빼먹는 그런 악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심령과 그 영혼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보이스피싱 또 모든 사업들, 일터들 오늘 우리들의 재산을 갖다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되겠죠. 바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내 자신에 손해를 일으킬 때가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더욱 정신을 차려서 정말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 같아요? 이리 속에 있는 양과 같다. 언제든 틈만 있으면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영적 지혜를 가져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자신이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집으로 갔더니 사울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집을 포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내 미갈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 다윗이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한밤중에 몰래 그를 창문으로 달아내리고 당신 내일 아침에 죽게 되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그래서 다윗을 도망을 치고 그리고 미갈이는 다윗이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인형을 갖다가 그 안에 놓고 이불을 덮어 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뭐라니까 지금 우리 다윗이 병들어서 누워있다 이 사실을 보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심상째 끌고 와요. 심상께 와서 그래서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래서 심상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다윗인 줄 알았는데 그 인형이 거기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미갈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미갈이 또 지혜롭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도망시켰으면 미갈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나를 협박해갖고 나를 안 보내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나갔죠.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악과 대적하여 싸울 때에도 우린 지혜롭게 싸워야지 그저 지혜가 없으면 이런 일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가서 사무엘에게 갔어요. 사무엘이 어디 라마였을 때 가서 계셨는데 이 사무엘이 있는 곳이 라마나요
높은 곳이에요. 다른보다 지대가 높고 높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곳이다. 이거 다시 말해 우리들의 생각은 높은 곳에 둬야 돼요. 하늘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고 걸어가야지 예? 세상에 그냥 어울려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이 이리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신은 처음 높은 곳 하늘에 두고 살아야 돼. 오늘 이 땅에 살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리들과 늑대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기들의 힘을 가시하고 그냥 틈만 보이기만 하면 와서 덤벼들고 무너지려고 하게 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과 뜻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사울을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스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어때요? 이들이 막 예언하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잡을 생각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3번씩이나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이번에 내가 간다. 내가 갔잖아요. 갔는데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 라마나스에 가까이 오니까 그만 그냥 벌거벗고 막 예언을 하고 있어서 잡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 뜻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 없이 온전히 담대하게 서서 악한 그 이리와 늑대와 더불어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기는 힘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순결함, 비둘기같이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앞서가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적군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승리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승리의 주님을 따라가면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두려움 없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나만의 높은 곳, 이상이 있고 저 하늘의 시민 곳,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오늘 우리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